시작이라 제가 이론적인 강의들을 먼저 하고 우리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61년부터 63년 추정하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4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빌립보서를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빌립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이었던 빌립 2세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낸 도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도 이렇게 신도시를 하면 보통 시장이나 또한 시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새 신도시를 계획하잖아요. 그 도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이 도시만의 특색, 그리고 빌립보서 제1장 시장의 특성, 이런 그 특성을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왕 빌립 2세라는 왕의 이름을 따라 붙였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걸 조사해 보니까 퇴역 군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물론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 로마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퇴역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남달랐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신이었습니다. 신, 퀴리오스, 신. 근데 그러니까 왕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투철한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핍박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이 교회는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갔던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유럽의 대륙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세웠던 교회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텐트를 지어서 만든 교회가 아니라 루디아라는 아주 헌신적이고 믿음이 좋았던 여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한 것으로 매를 많이 맞았다는 기록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옥에 갇힌 후에 거기서도 이 간수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장면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도 듣고자 하고요. 저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근데 정말 정직하게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내가 원하는 음성은요, 박해와 쫓겨나고 멸망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마게도냐로 가서 개척을 했는데, 어렵게 핍박을 당해가면서 개척을 했는데 그 환상을 따라 간 곳이 축복의 길이고 다 준비되어 있어서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내 앞에는 박해와 추방이라는, 또 아까도 얘기했죠, 많은 퇴역군으로 말미암아 애국심으로 가득한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멸시를 받았을 거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갔는데 왜 박해와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 이 사도행전과 또한 우리 빌립보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의문점일 겁니다. 저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운 거예요.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근데 몇 명 청년들이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듣고 싶은데요, 기도하고 싶은데 두려워요. 저는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저에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청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어요. 중고등부는 더합니다.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다른 기도는 해도 나의 앞길에 대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이 다음 세대들을 저는 많이 목도했습니다. 나는 이 대학을 가서 이 직장과 이 대학과 이 과를 가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나 내가 원하지 않는 길, 혹시나 여러분들 끔찍하게 여기는 신학교, 주회종, 선교사 이런 콜링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요 그게 무서워서 수련회를 도망가는 친구도 저는 여러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과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피해 다녀도 하나님의 섭리,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수정되지 않는다. 뭐만 따름이에요? 고난만 따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쩔쩔매고 두려워해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쩔쩔매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신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 빠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 메시지입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데 박해와 추방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A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B, C, D, E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A를 돕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순리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목회자의 간증을 끊임없이 들을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저도 많이 듣거든요. 수없는 레퍼토리의 기본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요, 달라진 건 없는데 주변에 나를 그 길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증명해주고 있는 주인공이 오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따라가다 보면요,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능히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추방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며 옥바라지를 그렇게 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형태를 통하여 용기와 힘을 얻고,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많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는 시작부터 이 감사가 충만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 자체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의 기대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대를 뛰어넘는 이 빌립보 교회라는
그런 귀한, 또한 에바브로디도라는 귀한 제자를 통하여 나를 옥바라지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1장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막 핍박을 막 무릅쓰고 타협하지 않으시다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가장 고민되는 분이 물론 사모님이시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식사는 잘 하시나? 추운데 어려움은 없으신가? 혹시나 매를 맞지 않으시나? 그런 많은 염려와 또한 두려움,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끌려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요, 믿음 좋은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명제, 정확한 현상을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사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형식. 또한 더 나아가서 당신들도 이제 염려와 또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또한 하나됨으로 견뎌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1장 20절 우리 이제 읽겠지만 1장 20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이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온전한 헌신을 찾아볼 수 있어요. 중간중간 정말 까메오처럼 써내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진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간증적으로 수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기뻐하라고 수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기뻐하다라는 동사는요 9번이나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안에. 또한 기쁨이라는 명사는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만, 오늘 저하고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읽겠지만 이 4장에서는 무려 기뻐하다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옥 안에,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시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도 바울의 제자를 보내서 파송해서요 이 그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하게 합니다. 근데 너무나 열심히 했던 나머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요. 사람들은 아마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옥바라지를 잘해야 우리 사도 바울이 무사히 빠져나올 텐데 보낸 사람이 더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 또한 아끼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에 걸렸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를 빌립보로 재파송하게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간증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을 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여정, 이 수많은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특별히 딱딱한 법이나 딱딱한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간 수필적인 또한 실용적인 또 우리가 너무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런 뉘앙스로 사도 바울 개인적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목적은 총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0절에 나오는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옥바라지라로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네가 벌어서 사도 바울을 보내라, 잘 이렇게 보살펴라 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헌금을 담아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전도 생활, 목회 생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물신양면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상에서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교회가요 입만 살잖아요. 교회가 말로만 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합니다. 저 교회는 말만 떠들어. 사랑.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 그 문서들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뭐 외경 같은 것도 이렇게 자세히 봅니다. 외경이나 옛날 기록들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비판적인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저 기독교에 있는 사람도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유가 뭐냐면 얼굴도 보지 않고 사랑을 전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전하는 약간 사이코적인 사람들이야. 약간 미친 애들이야. 이러면서 핍박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초대 문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콕 집어서 그래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입만 살았어. 또 기독교는 약간 무모해. 약간 좀 뭐 광신도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 문서에서요 기독교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셨던 이유를 저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 1, 2, 3, 4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인재의 통로가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인재 삼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냐면 말만 떠드는 그냥 율법만 있는 곳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 얘기 많이 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만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강령, 다른 건 다 안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강령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돈이 요구될 때마다 이것을 우리는 싹 가리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변명으로 그 사랑을 그냥 공짜로 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했거든요. 한국 초기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귀한 역사적인 이유 하나가 뭐냐면 봉사였어요. 그럼 봉사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향하여 봉사하고 사랑한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정말로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물질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교회의 진정성을 목회자에게 보여주고 그 목회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요즘에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요, 요즘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참 찬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홀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요. 교회 안에서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되는데 진짜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투잡을 떠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쓰리잡을 띱니다. 새벽에 야간 택시 운전, 콜택시, 택배, 새벽 배송 이런 배송까지 하면서 목회생을 하고 있는 그런 동료도 저는 참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옛날에 간증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막 배를 굶고 있으면 성도님들 담장 너머로 사과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먹고 또 그 안에서 목회를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면요 헌신하셔야 돼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옥에 갇힌 사실을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진척시켰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은 저주받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온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주라면요,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더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복음이 더 막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곳에서도요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런 불안과 리더의 부재 가운데 있을 때 꼭 누가 침투하죠? 사단,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를 장악하려고 들어옵니다. 또다시 율법주의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단들을, 그들을 절대로 들어오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킨 것을 막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사랑으로 연합해라. 네 번째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내가 가기 전에 디모데가 방문할 거를 미리 알려줘요. 그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인도할 인도자를 보내주실 거다. 아주 유명한 디모데를 보내준다고 얘기했고요. 나도 너희들에게 방문하길 원한다 라는 마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리더십 부재를 보완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빌립보서를 적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의 또 하나의 축, 기쁨과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기뻐야 되는데 너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싸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프고 원망이나 시기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지리적인 배경들입니다. 빌립보 그 장면들을 위치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 1장부터 4장까지의 대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뻐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옥 안에 갇혀 있는데요, 그가 1장부터 4장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가 끝내 했던 말이 뭐냐면 외롭다, 힘들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뻐하는 삶, 내가 살고 있고 너희도 살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옥에 갇힌 사람 없죠? 주를 위해서 핍박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의 상황은요 어렵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성도들은 겸손히 서로를 돌봐줘야 돼요. 나 몰라라구나, 나 혼자 내가 괜찮은 게 됐지, 내가 배부른가 괜찮지 이러면서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형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큰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은요 바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 간증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인사와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막 그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6절까지는 투옥지인 자신의 상태를 확인시켜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 처형을 당하더라도 1장 21절에 처형을 당할지라도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과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노 프로블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굿,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라도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석방된다고 1장 24절에 석방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굿. 왜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을 거니까. 나로 말미암아 석방돼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분명히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충만할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어떤 거든지 주님 원하신다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겠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이제 풀려날 것을 하나님께 받고 확신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은 나는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나의 삶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낼 것이다. 제가 상담사로서 자살을 시도하는 레즈비언 요즘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정말 그 자기의 그 이중적인 모습 막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근데 성적으로는 막 끌리고 또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너의 삶의 그 주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너의 삶의 주인이 너라면 지금 죽어도 괜찮아. 내가 네가 지금 죽는 것을 권할 거야. 응원할 거야. 축복해 줄 거야.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가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주님 원하시지 않아요. 물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주를 위해서 혼자 사는 독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합력하여 짝을 이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또 매를 맞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 피하고 싶겠죠. 그냥 여기서 죽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극복할 때도 너무나 힘들었고요. 이제는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순간순간 설교하다가요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픽픽 쓰러진 적도 있고요. 너무 아픈 통증을 또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데리고 와주세요.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에겐 지금 사명이 있어. 네가 사는 것이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야. 그때부터는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데리고 갈 수 있을 때 데리고 가주세요. 그 전까지는 가능한 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통증 없이 목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지금 거의 응답돼 가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삐딱하면 못 살겠다. 내가 당신하고 헤어질 거야.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회사 때려칠 거야. 내가 이 그룹에서 떠나버릴 거야. 이러면서 수많은 그 권리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사탄적인 죄예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본보기가 되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1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가면서 오늘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한번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우리 1장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 화려한 그 곳에 빌립보라는 곳에서 황제가 신인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자. 그것이 28절에 27절에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장에는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사도 바울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그것을 찾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메시아를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신이 인간으로 온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델링하여 따라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간청합니다. 그것이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냥 티켓처럼 땄다고 구원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파손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까? 그것은요, 이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다 얻어도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단은요, 이 구원을 뺏기 위하여 수많은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 정도면 구원받지, 한번 받았으면 됐지,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제1 목표를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A라는 마음을 품었으면요 우리도 A라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A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DNA로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물어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본 사람들은요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들려옵니까? 아니면 육성어 들려옵니까? 귀신 소리처럼 들려옵니까? 벽에 글씨가 써집니까? 아니요, 저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매일 음성을 듣거든요. 어떻게 듣냐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쌓여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세요. 내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끄집어내주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얻으려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공부해서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꾸준히 쌓아 놓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장 19절부터 30절은요 두 명의 그 모델링, 예수님 말고 두 명의 그 모델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2장 22절에 보니까 언제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마음을 쓰는 그런 디모데에 대한 평가와 그런 모습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아까도 말했듯이 에바브로디도 25절부터 3절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된 이 귀한 신실한 이 제자를 통하여 정말 자기의 몸이 상할 정도로 자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야 될 본보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거는요 어린아이들도 빌립보서를 보면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처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2장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했던 것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따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은요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냐면 15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기 위하여 그래야지만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빛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가서 왜 교회가 시비와 원망이 없어야 되냐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 밖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왜? 성경은요 다 밝히 보여주거든요. 성경 안에서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주 안에서 다 죽는 사람들로 만나면요 싸움이 없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빼놓고 사람들과 관계의 어그러짐을 두려워해서 이 말을 해석하면요, 교회가 타락하고 맙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단체가 돼버려요. 힘이 없는 단체, 목적을 잃어버린 단체가 됩니다.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3장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장은요, 이제 두 명의 본보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모델링하여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3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잊어버릴 때쯤 나타나는 율법주의자들을, 이단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러운 사람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이런 개들을 들어보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요, 그들을 배척해야 돼요.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을 치리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안에서는 흠이 없는, 또한 티도 없는 그런 거룩한 군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단단하게 묶어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과거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는 다 똥오줌,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더럽게 여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3장 20절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유초등부 가르칠 때 항상 그 유초등부 실 처음 들어가면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이거 합니다. 우리가 누구? 그러면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힘차게 막 화이팅 있게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인데 떠오르더라고요. 아,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교육했구나. 아이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요, 너 누구야? 그러면 전 누구 아무개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라 너 누구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늘 시민권자, 나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대하면서 달려나가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상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힘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에 나의 초점이 맞춰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사랑은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또한 눈여겨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만 행복하고 우리만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잃어버렸던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